오늘 이제 주일 말씀은 부부에 관한 말씀인데,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상당히 마음에 양심에 꺼린 것도 굉장히 많고 배운 것도 굉장히 많아서 그 은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트 헤드 부부인데요. 우리 할머님 이름은 베아트리스시고 할아버지 이름은 버트십니다. 그 화이트 헤드의 부부인데 할아버지의 연세가 90, 할머니 연세가 87세입니다. 영국 노부부인데 이분들이 결혼을 10대 때 하셨어요. 10대 후반 때 하셨겠죠. 또 1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67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년 전에 할머니가 이제 그 골수암에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투병 생활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최근에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입원을 하자마자 할아버지도 아프신 거예요. 그래갖고 같이 병원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 부부가 노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금술이 너무나 좋아서 병원에서 이 두 분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병실을 같이 쓸 뿐만 아니라 침대를 저렇게 붙여놔줬대요. 집안의 침대처럼 쓰시라고. 그래서 저기 지금 샴페인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아주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는데, 이 부부께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려 그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며칠이 될 수도, 몇 주 혹은 몇 달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부부는 서로 함께하는 매 순간을 행복하게 보낼 겁니다. 마지막 67년을 살고 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어쩌다 이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배우자가 어쩌다 이 사람인가, 어쩌다 이 사람인가, 이건 거죠. 근데 이 문장 끝에 느낌표가 붙는 사람이 있고 물음표가 붙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느낌표가 있는 사람은 이 부부처럼 행복을 얘기하며 사는 거죠. 어쩌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왔을까. 물음표가 오는 사람은 어쩌다 이 사람이지? 왜 꼭 이 사람이어야만 되지? 이런 거죠. 저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배우자 되시는 분에게 있어서 어쩌다 이 사람 앞에 물음표입니까? 느낌표입니까?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앞으로 결혼하시고자 하는 예비 부부들도 어쩌다 이 사람이 느낌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 두 구절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인데, 먼저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시대에 떨어진다 얘기도 하고, 참 목사님 점수 1을 얘기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설교하는 중에 성가대에서 아멘 나온 거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해요? 이것이 마땅하다 그럽니다. 저는 이제 이 느낌표를 찍을 수 있는 이 행복한 부부의 첫 번째 원리는 세움의 원리입니다. 세움의 원리. 근데 그 세움의 원리로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남편을 가정의 가장 머리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건 성경적 진리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거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남자 밑에 복종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가정 안에서는 남자가 머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강조합니다. 진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억울하시죠? 복종하라 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울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가정을 세우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있습니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을 때 도와주는 사이가 이제 서로도 될 수 있는데 처음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저도 이거 그래갖고 성경을 한참 뒤졌어요. 원어도 보고 하는데 서로라는 말이 없어요. 서로 돕기 위해 창조했다는 말이 없고, 보시면 아담을 위하여 누구를 창조했다? 하와를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 말씀 복종하라와 연결을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 평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복종의 말씀도 위아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닙니다. 돕는다는 거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여자의 복종은 남편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럼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존경할 거리가 있어야 존경을 하죠. 도대체 남편이 내게 보이는데 존경할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여기가 핵심인 거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복종할 수 있을 만큼의 존경의 대상을 만드는 몫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아내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태생적으로 안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아내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을 존경의 대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의 대상으로 만들 때 주장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시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생각하시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장군이 되었을 때 평강공주가 나서가지고 내가 이 사람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바보 온달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장군 된 것은 누구 덕이다? 내 아내 평강공주 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워주는 모습. 그러니 남편을 세워주는 그 모습은 오히려 아내가 세워짐을 보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복종이 존경의 대상으로 복종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내가 남편을 존경스럽게 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4번째 아마 이 내용 갖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스럽게 하는 방법. 잠언 3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어떤 사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뭘 받을 것이다? 칭찬을 받을 것이다.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남편을,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 인도가 어떻게 해요? 아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칭찬받는다는 거죠. 그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대단한 이슈 아닙니까? 60이 되든 70이 되든 성형수술을 해준다 그러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페북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한번 좀 웃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그런데요, 여자들이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재미난 표현을 가졌습니다. 10대는 치장, 20대는 화장, 30대는 분장, 40대는 변장, 50대는 위장, 60대는 포장, 70대는 환장.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다. 더군다나 외적인 아름다움은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남는 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성은 남더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가 칭찬을 받을까?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가 칭찬을 받아요? 남편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의 잠언 말씀과 똑같은 아내 한 분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수 이승철 씨 아십니까? 이승철 씨, 희야 부른 이승철 씨 계세요. 그 이승철 씨가 최근에 이제 박천정 씨라고 하는 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재혼이죠. 이승철 씨가 이제 이혼에 쓴 아픔을 한번 맛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혼자 살겠다 독신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현정 씨를 만나자마자 180도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야, 결혼 다시 해봐도 되겠다. 이 사람하고는 한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근데 이 박현정 씨가 진짜 이 그 잠언에 말하는 그 현숙한 여인의 모든 조건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얼굴도 이쁘고요, 재력도 있고요, 사업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야, 이런 아내 있다 그러면 얼른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박현정 씨가 현숙한 아내라고 칭찬받은 이유는 믿지 않던 이승철 씨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겁니다. 박현정 씨 믿고 나서부터 이승철 씨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세속의 사람이 거룩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가시면 이렇게 가수를 치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승철 씨가 이 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CCM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만나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 쳐보세요. 이 사람이 소명이라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하고 CCM 가사를 담은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을 하고 자기 CD에 이 CCM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넣어서 판매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콘서트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승철 씨가 얘기하는 거죠. 자기 노래 가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박현정 내 안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지금은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의 오지에 다니면서 그 입 이렇게 벌어진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수술하는 데에 비용을 들이며 살고 있어요. 삶이 달라진 거죠. 정말 거룩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떠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아내 되는 분들, 칭찬받는 현숙한 아내 되셔서 남편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만 그렇게 되느냐? 아니겠죠. 이제 남편도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내의 이러한 내조로 이제 그 존경을 받아야 될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남편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아내분들 속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존경받는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당시 좀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적을 때 그 헬라의 문화가 어떤 거냐면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가부장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대단한 권위를 남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를 수시로 바꿀 수 있었어요. 오늘 결혼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을 언제라도 다른 여자에게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인들이 괴로워했던 건 뭐냐면 내 남편의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 가는 거예요. 내 남편의 마음이 내 마음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를 괴롭히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말라. 자신의 마음을 다른 여인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을 주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공감이죠, 공감. 그와 같은 마음을 나눠보라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설교 준비하다가 예전에 사두었던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게 박호근 씨가 지은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 이야,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문제가 생기면 남편은 어디가 아프다고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내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근데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을 지은 저자 자신이 이 공감을 갖지 못해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또 부부가 서로가 소통하는 것이 어렵게 되다가 이혼 직전까지 가본 거예요. 그러다 정말 하나님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풀린 거를 적어 놓은 거죠. 그가 해답으로 준 것이 그거였습니다. 이 시대의 부부의 어려움은 소통의 부재다. 쉐어하는 것, 나눔의 부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었죠. 공감의 바탕은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을 합니다. 부부가 상대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상대를 받아들임이 아니라 그 상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며 사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어떻게 해요?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들은 해답부터 내려요. 그죠? 해답을 딱 주기를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남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여자는 안 그래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좀 함께 가자는 겁니다. 훅 대답하고 훅 가버리지 말고 좀 내가 그 과정 속에 어떻게 있는가를 좀 이해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요, 금성에서 온 아내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손목이 아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뭐 아프다 생각했는데 물건조차도 이렇게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또 내심 걱정이 돼서 병원 가봐, 가서 빨리 검사하고 찍어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은 나도 하겠다. 내가 그 말을 원하냐? 그러면서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왜 그러냐, 술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거야, 자식 놈의 새끼를 기르려고 이것들 다 필요 없지만 이런 말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는 기껏 그 마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혼날 일은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캐릭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캐릭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 다른 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여성들은 계속 사랑하는 걸 확인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항상 듣기 원하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또 해야 합니다. 그게 공감입니다. 그게 내 아내에 대한 배려라는 거죠. 그게 아내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공감해 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렵니다. 강력한 부부의 두 번째 원리는 편안함의 원리입니다. 편안함의 원리.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해서 부부가 되는지 아세요? 편해야 부부가 됩니다. 만났는데도 편한 거예요. 좋은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거로만 만나는 사람도 부담이 갈 때가 있어요. 너무 좋은데, 상대가 너무 좋은데 내게 너무 부담이 갈 때는 결혼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봐도 편한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고 있나도 편한 거예요. 언제 봐도 편한 거예요. 우선 남편이 아내를 편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편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남편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느낄 때, 보호한다고 느낄 때, 그래서 내게는 지켜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호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것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머릿속에 나를 지키는 사람은 내 남편이야가 있는 거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느 거냐면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든 어디서든 아내 편 대주는 겁니다. 뭐 이성적이다, 뭐 합리적이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구와 얘기할 때 우리 아내가 좀 몰린다 그랬을 때 방어는 누구라고? 남편입니다. 무조건 아내 편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게 참 어렵거든요. 저는 이 설교를 지금 저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편이 되어지는 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왜 편할까? 주님이 내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믿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조건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에는 나를 지켜주시고 믿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와서 따지지, 나중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야 너 그거 잘못됐어라고 따지시지, 그 앞에서는 우선은 막아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일, 우리를 믿고 하시는 그 일을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이제 편안함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아내가 남편을 편하게 해주는 모습은 위로자의 모습입니다. 위로자의 모습, 쉼터가 되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을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맞았을 때, 아내로 맞았을 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목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뭘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이 아내는요, 남편에게 위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위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어머니 품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품 같아야 되는 거. 여러분, 어머니의 품이 어떤 품입니까?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그 품에 들어가면 한숨 내쉬면서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아내의 위로, 우리 남편들은 정말 위축되는 그 세상 속에 삽니다. 나가서 사는 가운데 어깨 피고 그렇게 땅땅거리고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눌린 자존심, 허무함, 그거 맡겨주는 일이 우리 아내가 하는 일이에요. 노동을 한다 그랬을 때 노동은 육체만 지치는 게 아닙니다. 정신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요. 근데 그 지친 마음에 쉼터를 구할 곳이 어디라? 아내의 품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아내 많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잠언 21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집에 안 들어오는 게 낫죠, 차라리. 그래서 밖을 돈대요. 그래서 더 괴로우니까. 어느 조사기관에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듣는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말 1위 못 갔습니까? 자기야, 나랑 얘기 좀 해. 아직 이해가 안 가셨어요? 자기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이게 가장 무서운 그 질문이래요. 대화하자는 건데 대화의 두려움. 이 시대의 부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대화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은 우리는 싸워.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안 하는 게 더 나아라고 하면서 소통을 끊는 가정, 그런 부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부부가 하는 그 언어 생활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앙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죄성을 갖기 전이죠. 그게 뭐냐면 말입니다.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자기 안의 거를 표현할 수 있게 하셨었죠. 이 소통할 수 있는 이 도구인 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그 말씀은 육체적인 연합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이 마음 안에 있는 것도 한 몸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그 도구가 말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그 소통하고자 하는 그 말조차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감추는 게 많습니다. 부부의 투명성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거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서로가 부끄러운 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말 속에 그 창조의 능력도 준 거죠. 근데 그 안에 죄성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만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창조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고 죽음을 창조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의 대화의 어려움, 대화에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창조해내는 것들마다 상처와 상함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대를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말하면 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 저 사람 상하게 할 수 있어. 이거 안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들에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너무나 좋아해, 기뻐해, 힘을 얻어. 이 단어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떻게 후자보다는 전자를 많이 선택하고 삽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을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말을 해도 내 마음이 갑갑하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시원해요.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제가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욕을 잘 못합니다. 욕을 잘 못하다가 제가 딱 한 번 욕을 해봤어요. 심한 욕은 아닙니다. 새끼를 한번 해봤는데 뭐 내 새끼 그게 아니라 진짜 화가 나서 새끼야 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속이 후련해요. 이야, 이 목사가 한번 욕을 딱 했는데 속이 너무 후련한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몰려드는 이 마음의 갑갑함, 막 무거움, 막 내가 스스로 싫어지는 그 마음이 생기는데요. 차라리 내가 안 할 걸, 이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 마음에 있는 나쁜 감정으로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말은 악한 말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를 절실히 깨닫게 된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악한 말 할 수 있어요. 내 속이 후련해진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이미 어둠의 세력에게 내 마음 빼앗기고 있어서 그게 편해진 거죠.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가장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그러는 거죠. 이런 모든 다툼의 언어는 귀신의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나는 그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찾으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늘의 지혜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지혜가 내게 왔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나오는 말도 깨끗한 말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긴 내 마음, 죄성으로 가득 내 마음, 이미 성결함을 통해서 깨끗해지면 열매 맺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의 핵심이기도 하는데요.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내가 성결하게 되면 이 말씀이 가능하게 돼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의 길 원하십니까? 용서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언제나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으로 말을 해도 대화의 중심에는 그 사건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내 마음의 쓴뿌리가 되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들의 기억들, 그 용서해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이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체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에 한 가정이 있는데요, 젊은 가정입니다. 이제 한 30대 중후반 되는데 이 회사에서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두 사람이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똑똑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남자 여자 이제 대표가 이제 된 거예요. 그 두 사람 그래서 어떻게 그냥 각자 이쪽은 여자 대표, 이쪽은 남자 대표다 보니까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사람을 이겨야만 내 이 주장하는 바가 이제 통과가 될 것이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싸우다가 정이 들었대요. 근데 결혼을 해서도 이 경쟁 관계에 있는 모습,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모습, 이기고자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진짜 대화 나누고 나서 1분 안에 싸운대요. 근데 나오는 모든 말마다 상대의 약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른대요. 계속 상처 주는 말만 안 돼. 상처 주는 말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서로가 망하기를 위해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이해 듣고서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남편이 회사에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보상금도 나오고 상장도 나오고 막 많은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리코멘드를 받은 거죠. 남편이 이제 의기양양해서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상장 들고 막 보상금 받았다가 딱 들어왔는데 아내의 말, 잘났다. 넌 그래도 나한테 하는 걸 그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보다 잘난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고 살았대요. 아내도 남편도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다툼하다가 맨 마지막은 뭐냐면 술이었습니다. 각자 방에 가고 술 먹다가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정말 은혜죠. 예수를 믿고 그냥 이제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그 순간에 정말 자기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기가 이제 좀 못난 죄를 깨닫잖아요. 근데 함께 주신 은혜가 뭐냐면 남편에게서 받은 모든 상처를 다 씻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상처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상처가. 그 안에 상처가 다 사라지고 그 앞에서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는 남편에게 자기가 해야 한 것이 기억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남편도 교회는 같이 따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할 자격이나 있겠는가?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러고 찾아간 거예요. 남편에게 가서 자기가 여태까지 한 모든 것도 잘못했다고 그 옆에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남편도 교회는 따라다녔잖아요. 얼마 전에 남편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정말 같은 시기에 똑같은 은혜를 주셨답니다. 남편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건 너무나 미안하다고 회개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는 아주 부득지 않고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답니다. 그 다음부터 진짜 이 남편 아내 보면은 정말 보기 싫어요. 그냥 서로 죽고 못 사는 인공보가 돼가지고 보면은 목사님 제 남편 멋있죠? 이러고 나오고, 제 아내보다 이쁜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이러고 다니고 막 오글거려서 어떻게 만날 수가 없어요. 회복이 가능하구나. 여러분, 일주일 만에 지난주 만났는데 이번 주 만났을 때 그렇게 바뀐 거예요. 한 번에. 부부의 회복, 부부의 화해, 부부의 행복,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노부부가 생명 연장 치료를 포기하셨대요. 자녀들은 좀 더 살기를 위해서 이제 뭐 심장이 좀 멎으면은 이런 뭐 시술을 하잖아요. 근데 안 하겠대요. 그냥 주신 그 생명 그대로 있다 가겠다 그러면서, 아까 샴페인 이렇게 들었잖아요. 샴페인을 둘이 땅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고마워였어요. 고마워. 어느 그 책 쓴 기고자가 70대 이후로는 서로가 고마워서 사는 게 부부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70대 이후에 고마움을 깨달아 아는 부부라면 지금부터 고맙다라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고마운 존재로 서로 맞아주며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이 다시 묵상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존경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바로 내 곁에 있는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짝을 주셨고 그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 완전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움이 죄성 때문에 깨지고 상처 있고 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부의 그 은혜, 그리고 앞으로 또 내가 결혼을 계획하며 또 내 자녀들이 또 그러한 배우자를 선택한 그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야 됨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편안함의 쉼터가 되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